우리가 사실 따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말씀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된 제도가 있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 자유를 뺏어가는, 우리 속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결혼입니다.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된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생각을 해야만 할 상태로 많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노동,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도구로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원래의 그 의도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서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 또 권세와 능력들을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이 참 여러 가지로 타락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 복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길들입니다. 결혼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죄입니까? 네? 바울이 뒤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경우, 안 해도 되는 경우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이게 가정을 가지면 부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면 나처럼 결혼을 안 해도 좋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정욕의 문제, 음욕 때문에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다 하라. 또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왜 가정을 가져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 방법이 결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대리자로 이 땅을,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린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사명이 뭐였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면 사업, 또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또 운동이면 운동, 어떤 분야에 있든 그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한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하죠. 문화적인 사명. 그래서 참 우리가, 저는 지금도 막 참 감명 있게 보는 것이, 그때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 그 올림픽에서 그 안병근 선수, 안병근 아십니까? 네. 유도 선수, 유도 금메달 딱 매트에서 금메달 따고 와 이게 기도하고 전 세계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그 자리에서 공영 이런 매개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못 쓰죠.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어떤 분은 미스 코리아 진에 딱 당선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김동훈 것이 지금 죽었나 살았나? 사회보던 양반 김동훈. 그 양반이 불교 신자야. 자꾸 시비 걸더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끌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달란트 일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 창조 세계, 문화적인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또 하나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슬람은 계속 성장을 해요. 이슬람교는. 여러분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뭐 제3세계 그 유럽도 이슬람이 굉장히 침투하고 우리나라도 그 지금 경상도 쪽에 뭐 사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원을 지려고 하죠. 여러 이 사람들이 막 번창하는데 이 번창 그 부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이 애를 많이 낳아요.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데요. 막 5, 6, 막 다산을 하니까 저절로 부흥을 하죠. 여러분 전도를 여러 사원들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자녀가 11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충청도 11분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또 앞질러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막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11명이 결혼식이면 교회 하나 그 가족들 다 양쪽 교회 하나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으니까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요. 씩씩하고 밝아. 생활은 뭐 윤택하겠습니까? 뭐 시골에서 교회가 얼마나 뭐 애들 풍족히 교육시키고 그럴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애들이 밝아요. 근데 그 별명이 쓰나미야. 이제 봉고로 움직여 가족들이. 근데 어디 이제 교회 행사나 잔치 있으면 이제 걔네들이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 근데 굉장히 밝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야. 낳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 자연 환경 파괴 때문에 요즘 불임들이 또 많아요. 특별히 이제 뭐 자녀 출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입양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이제 어떻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주신 그 뭐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한 가지 한번 뭐냐,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해야 되죠?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에요? 네? 여러분 때를 얘기하면 되겠죠? 결혼 요즘 정년기는 많이 늦어졌죠? 근데 나라마다 이제 좀 다르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의 결혼 정년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최상의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조건이 갖추어진 때예요. 성경적인 때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들었죠. 그리고 배필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피조 세계에서 찾아요. 근데 없어. 그래서 아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그를
돕는 배필로 지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제 사명을 성경은 이제 남자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 그 사명이 이제 자각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은사를 또 내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것이 직업이 되든 어떤 활동이 되든 그래서 내 사명은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분명한 각성이 들어요. 각성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꼭 배필이 있어야 둘이 하나 되어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가 보면 생육번성도 혼자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혼자 애 낳더라고. 네? 다른 사람 정작 기증받아.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냥 매스컴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냥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또 권장하는 식의 이 시대의 이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근데 그래서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그 사명을 놓고 볼 때는 결혼 정년기는 언제요? 자녀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는 연령대겠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그래서 자녀를 잘 출산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나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뿐만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인데 내가 자녀를 이제는 출산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그 방법들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녀 모든 학업과 나중에 직장, 결혼 문제까지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현상들이 결혼 학교도 결혼 예비 학교도 생기고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 준비가 끝났을 때가 정년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인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직업을 통해서 앞으로 내 일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원래 의미는 상호 보완 협력자예요. 상호 보완.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주고 누가 시다고 이 개념이 아니고 동등한 상호 보완 협력자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찾았고 그것도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때가 그 적당한 연령기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목적에 맞추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통혼을 해버렸어. 통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은 뭐냐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셋 계열, 이 경건한 계열. 그런데 이 경건한 계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열들로 계속해서 이제 이 결혼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다가 노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노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뭐냐면 불경건한 계열입니다. 불경건한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계열. 이게 가인의 계열이죠. 가인의 계열. 이 계열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섞이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섞이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건 계열은 경건 계열대로 계속 이어오고 불경건 계열은 불경건 계열로 두 계열이.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으로 개념으로 이게 쭉 이어왔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는 서로 통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 상대를 어떻게 취하냐면 신미적인 보기에 아름답고 또 보기에. 그래서 요즘으로 가는 뭐예요? 아, 참 내 훌륭한 모습이 되겠구나. 내 훌륭한 몸종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개념의 결혼 모습들이 많잖아요. 돈 잘 버는 돈이기에 또 나 시중 잘 드는 시중. 이런 심미적인 내 쾌락과 내 육체적 필요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배우자들을 택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턱까지 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린 것을 계획하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결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이제 그래서 신앙도 보면은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색깔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기질상 뜨겁게 표현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이 그게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까지 또 조금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시기부터 이제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배우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아가씨들은 많은데 믿음이 좋은 형제들이 부족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자매들이 대체로 신앙이 많이 좋아요. 청년 자매들이 애가 어디들 가든지. 그래서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지만 이게 뭐 교회 안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만약에 이런 그 목적에서 결혼을 추구하고 찾는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그 부모들이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에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신약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말은 같은 신앙끼리 그래야 참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문화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또 이제 경험해 보시겠지만 시부모들이 아니면 거의 이제 뭐 옛날은 결혼 생활 같이 살았잖아요, 부모님. 근데 시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그 자매가 그 집으로 결혼을 해도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가정을 복원시키는 많은 가정들도 있죠. 근데 그만큼 이제는 그 길이 참 고달프고 힘든 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또 누구와의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참 이제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 이게 참 우리가 이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본인 자체도 그렇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결혼 안 해도 많은 여러 가지 장애들, 뭐 암초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것을,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을 이제는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요.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성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만 정당한 거고, 부부 관계에서만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 관계를 떠나서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다 금하신 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기도 쉽지가 않죠. 옛날 그 믿음들은 다 뭐냐면 혼전 순교를 강조했어요. 혼전 순교를 결혼 전에는 절대.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이 성이라는 그것이 허용이 되고, 결혼 제도 안에서 그것이 가장 이제 아름다운 걸로, 그것이 합법적인 걸로, 성경 하나님 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젊은이들 그럴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엿 바꿔 먹으라고 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베드로는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베드로 처갓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사업 수완도 있었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이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냥 어부보다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고,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권하는데 이렇게 차라리 혼자 여러 가지 많은 불편들, 주님이라는 데 방해가 있을 것이니까 혼자 나처럼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하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혹시 이제 해야 혼자 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적 유혹이라든가 이 문제에 넘어질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특별한 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결혼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야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이미 어디서 선행학습을 다 해버리냐면, 요즘 뭐 영화,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성경적이지 아니한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학생들도 좋아하고 임신을 한 것 자체도 그것을 제재를 하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게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다 이미 선포되었고, 이 인권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지적하면 선생님
학생 인권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내 인권인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참 우리가 성경대로 힘듭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미국은 뭡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십계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들 다 십계명이 다 걸려 있고 교훈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폐기 처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도요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계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결혼을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언제 결혼해서 해방이 됩니까? 결혼 후에 누가 묶어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묶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묶었으니까 사람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깰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특별한 이제 요즘 뭐 성경의 경우는 있죠. 음행이라든가 이런 문제. 근데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 묶어준 것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 배우자 중에 하나가 죽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 처음에 결혼 목적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도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제 이혼이라는 것도 이제 뭐 그냥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이런 풍습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떻든 지금 시대 여러 가지가 있죠. 조론이라는 것도 생겼고 또 요즘에 뭐도 생겼습니까?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격적인 건 아니죠. 언제? 여러분 결혼할 때 분명히 주례에 뭐 했죠? 검은 머리? 파머리가 세상 주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교회가 이 어려운 이 혼탁한 시대 참 지금이 과도기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모든 절대 좌표가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을 따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옷을 찢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목숨 걸고 따라가는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뭔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폐기처분되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받은 바 사명 앞에 충성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 제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제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누리며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속에도 하나님 참으로 바른 결혼 제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들, 영광된 자들, 권세와 능력에 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